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3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집중해서 잘 듣고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강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오늘이 드디어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비록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친구들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죠?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르세요. 이번에는 1과부터 오늘 들을 3과까지의 각 과 주제들을 외쳐볼게요. 1과의 주제는 뭐였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2과는 예수님이 제자를 붙드세요. 3과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세요 라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3과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왠지 낯이 익은 본문이지 않나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10과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미 2달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과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보내시는 그 주제를 오늘 본문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누구보다 큰 소리치며 외쳤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베드로, 당신도 예수와 같은 편 아니야? 너도 죽어야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는 정말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베드로 이 자식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 이놈 내가 찾아가서 혼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친구들 2달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로 몇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들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우리나라와 영어에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한글로는 사랑, 영어로는 love.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 원문, 오리지널 그 성경책을 보면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의 뜻이 4개 혹은 5개까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을 4개라고 본다면 첫 번째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필레오 사랑은 뭐라고 했었죠? 친구들 간의 우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로스 사랑은 남자와 여자 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의미하고요. 또 네 번째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또는 국민이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듯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이 사건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맞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한글말로 사랑하다, 사랑하니, 사랑해요 라는 말로 보여서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맞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는 대답을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베드로 너도 나를 그렇게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친구와의 우정 정도까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체험으로 터득한 그런 알을 말해요. 그런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목숨 버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실패했던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필레오 사랑이라도 친구와의 우정적인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이 세 번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 실패했던 기억도 떠오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근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근심시키기 위해서 거봐, 너는 안 돼. 넌 실패했지.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근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인간이 마치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를 거예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 가나요? 그 말을 하자마자 뒤돌아서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고 슬플 때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누가 뭐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만 나도 그 사랑을 그대로 거울에 반사시키듯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당연히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찾겠죠.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나의 머리와 가슴과 나의 온 몸이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거울로 반사시키는 것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의 의지와 결단과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나의 의지가 앞서게 되면 우리는 실패했던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 노력, 결단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감싼다라는 사실이 앞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3과의 주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세요라는 주제였죠. 오늘 본문 말씀은 1과 2과 3과의 말씀들을 한 번에 요약한 말씀이기도 해요. 1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였죠.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했던 베드로, 근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과의 주제처럼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3과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제3과 마지막 설교가 끝이 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3과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성경학교 끝나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붙드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라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꿈꾸는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다시 한번 보내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성경학교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받았던 은혜들 기억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비록 작은 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